우리 교회 청년들과 성도들이 여름철이면 이제 가서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미용, 커트하고 펌 해주는 미용, 또 마사지, 또 마을 벽화 그리기, 그리고 어르신들 초청해서 또 잔치하는 거, 이런 프로그램으로 섬겼던 마을이 있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이제 마을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또 코로나의 이유도 있고 해서 쉬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지금 아름다운 교회와 지역 아동센터가 서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20대 중반에 신학교 다니면서 주말마다 내려갔던 곳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 마을이 속한 면 전체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군의 통계를 보면 그 자료가 아직까지 제게 있는데요, 그 면 전체에 기독교 인구 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교회들이 이제 몇 개 세워져 있고요, 또 그 마을에 또 멋진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곳에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방학 때는 머물면서 사역을 했는데요, 나무 그늘에 이제 얘들 모아놓고 성경 이야기도 해주고, 좀 지나서 마을 회관 빌릴 수 있었어요. 회관에서 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여러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마을 중앙에 집을 하나 사게 하셨어요. 한 100평쯤 될까요, 대지가? 그리고 제 후임자가 오셔서 거기에 이제 교회도 세우고 또 유치원도 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 면 소재지 마을이었는데요, 60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있을 건 다 있어요. 면사무소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런 곳이죠. 그 60여 가구에 있는 그 마을에 무당이 6명이었어요. 제가 전에도 오래전에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밤마다 구주를 하는 거예요. 그 뒷산에 구수를 하는 그런 돌로 된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밤 그 집에서 자고 나면 좀 몸이 천근만근 그렇게 무거워졌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냥 영적으로 이렇게 쫙 가라앉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이제 마을이었어요. 그 굿소리가 마을에 가득 찼던 그런 곳인데, 이제 우리 사역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내려갔을 때는 그 무당 중에 한 명이 집사님이 되셨대요. 예. 또 기본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요. 예.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변화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게 새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제가 내려갔을 당시에 이발소를 하던 마을 이장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세를 받으시고 신실한 주의 일꾼이 돼 있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죠. 제가 오래전에 갔던 그 시기에는 그 초등학교에, 그때는 국민학교를 했는데 거기에 꽤 많은 어린이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한 30명 채 못 됩니다. 다 젊은이들이 나가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이제 자라는 아이들, 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꽤 있더라고요. 한 30여 명 됩니다. 지금 이제 30여 명 그 학생들이 다 교회에 나옵니다. 대단한 거죠. 그 지역 아동센터에 있어서 이제 방과 후에 목사님 부부가 그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밥도 먹이고, 이제 부모들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일 가시니까 거기에서 다 놀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도 또 이렇게 또 가르치고, 직접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또 그런 이제 책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하게 지금 목사님 부부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에 눌렸던 마을, 새 빛이 임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지금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꽃을 피우고 있다는 거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지 가서 씨앗을 뿌렸을 뿐인데 그 뒤에 사역하신 분들이 아주 열심으로 그렇게 양육을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해서 마을이 참 밝아졌습니다. 찬송 소리도 막 나고 그런 이제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곳에 이제 교회랑 협력해서 우리 국내 단기 선교가 재개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동안 이제 쉬었는데 다시 힘을 모아서 우리 함께 할 때 참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고 그들에게도 참 좋은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성소는 말 그대로 거룩한 곳이고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제 휘장, 가로막이 있었죠.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는데요,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 혹은 시은좌, 베풀시, 은혜은, 자리좌 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어떤 임재의 그런 상징으로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에요. 아무나 또 들어갈 수 없고 또 대제사장도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얼마나 준비하는지 몰라요.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가는데 몸도 씻고 마음도 정결하게 하고 삶을 돌아보고 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갔던 곳이 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간다는 게 그만큼 어려웠던 거였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몸이 찢기셨습니다. 그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갈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언제든지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이렇게 담담하게 우리가 듣고 또 말하고 있지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통 중에 자기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이 또 찢어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밖에 갈 수 없는 그 지성소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를 언제든지 갈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건이에요. 대단한 기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앞에 이제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요. 길이 다 깨져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찢어 자기 몸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임재 앞에 간다,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 하는 것도 같은 뜻이고요, 구원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같은 뜻이에요. 누구든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구원 받지 못합니다. 좀 말을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누구나 하나님 임재 앞에 다가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임재 앞에 설 수 없어요. 거룩한 자매 깨끗하게 된 자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가? 누구나 어떤 죄를 짓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있는데 그 앞에 서려면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참 빛 앞에 어두운 채로 우리가 설 수 없어요. 조그만 죄가 있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가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완전히 깨끗한 사람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공로 힘입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없으면 우리는 정결케 될 수 없어요.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피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은 숨이라고 해요. 숨. 전에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 숨,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루아흐, 또 헬라어는 퓨누마라고 하는데요. 이 숨이 바로 영이에요. 영.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 성령, 거룩한 영, 숨이에요. 루아흐.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이고 숨이에요. 숨.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그 영이 없으면 나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어요.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되고 우리는 정결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죠. 이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얼마나 기쁨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치와 고통을 당하면서 마련해 오신 이 길을 얼마나 기꺼이 감사하면서 걷고 있는지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가고 있는지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A.W. 토저는 그의 책 하나님을 갈망하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멸망하고 있고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임재가 없어서 영적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의 병든 신앙 대부분을 즉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의 임재를 영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호련히 깨닫는 것이다. 지난번에도 임재와 임재의 나타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변하는 임재는 임재의 나타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는 사람과 함께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갈증을 느끼고 메말라가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애써 닦아 놓으신, 아니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그 마련해 놓으신 이 주님 앞에 가는, 그 임재 앞에 가는 새로운 살 길을 좀 열심히 걷지 않으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 토저는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도 휘장이 있다는 거예요. 휘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성소로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휘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찢겨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몸으로 찢겨지신 거예요. 그렇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 그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예수님께서 찢겨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쫙 열린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 휘장이라는 죄성.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설명할 수 있지만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아를 사랑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 휘장이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제대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휘장을 찢어야 된다는 거죠. 죽여야 된다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그 삶의 휘장은 우리의 삶의 원수라는 인식, 영적 진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중심적 죄는 자기의, 자기 연민, 자기 과신, 자기 충족, 자기 도취, 자기 사랑 등인데 우리 속 깊이 박혀 있는 것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죠. 그래서 이런 죄성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십자가에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도 십자가 못 박혀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찢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죄에 물들어 있는 자기를 찢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아픔이 있어요. 결단이 있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자아, 나의 중심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찢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마련하신 이 새로운 살 길, 진정으로 영원토록 살 길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그가 자신의 몸을 찢어서 열어주신 새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또 어떤 응답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 마음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해야 돼요. 갈망해야 됩니다. 정말 십자가에 나를 찢는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픔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결단 나갈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그 모든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기대되고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바로 주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오는 믿음의 행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건 그런 행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세요. 요즘 이제 민수기 19장 말씀 아침마다 이제 묵상하잖아요. 본문이 그건데요. 이제 시체를 만진 자가 부정하게 됐습니다. 더럽혀졌어요. 그때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보면 이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는 겁니다. 그 정결케 되지 못한 그 자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이 있어요. 셋째 날하고 일곱째 날에 뿌리는 거예요. 무엇이 연상되나요? 일곱째 날 주일이에요. 셋째 날 수요 예배.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나를 돌아본다는 게 참 중요해요. 오늘 바빠 중요한 일 있어 걸으면 그게 보름이 돼요.
한 주 걸음 보름 돼요. 여러분, 세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염이 되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주일 괜찮다? 아니에요. 죄의 세균은 전염됩니다. 나도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해요.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꼭 주일 성수를 하십시오. 그리고 주중에 한 번 3일째 되는 날도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살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열망하고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십니다. 할 마음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결단을 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 꼭 그런 환경을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한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자꾸 변하죠. 흐렸다 맑았다, 좋았다 나빴다, 자꾸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변합니다.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눈길을 두면 항상 변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되죠. 주의 약속, 말씀, 그것에 소망을 둬야 돼요. 소망의 닻을 거기에 둬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흔들려도 뿌리채 뽑혀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쓰러지고 나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그런 인식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 인정하고, 주님, 나 홀로 설 수도 없고 나 홀로 살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죠.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주님밖에 없다는 구체적인 믿음의 표현이지요. 여러분, 어렵더라도 힘드시더라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 믿음을 드릴 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는 홀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설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서 있는 거죠. 인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있을 때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가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신학도 많이 공부하고 또 신앙이 좋다고 하시는 분의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는 자기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틀렸습니다. 혼자 못해요. 할 것 같지만 혼자 설 수 없고 혼자 예배드릴 수 없고 혼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이는 그것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25절 이런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예배의 자리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공감하는 바고요. 또 우리의 신앙이 많이 해이해졌다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편하게 예수님 믿는 것에 또 습관화 되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또 마음껏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우리가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제 다시 회복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날이
몸을 벌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사실 많이 바쁜 일이 있겠죠. 중요한 일 여러분 많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럴수록 우리는 더 깨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그 시간,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구보할 때 저는 이제 경험이 있는데요, 같이 뛰니까 훨씬 쉽더라고요. 군대에서 구보 많이 하거든요. 혼자 뛰라고 하면 아마 그렇게 못 뛸 거예요. 같이 호흡을 맞춰서 뛰니까 아주 쉽게 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는 거예요. 기러기 때 날아가는 그 방법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혼자 날아가라고 하면 그렇게 못 날아요. 수천 킬로미터를 같이, 또 선두가 뒤로 가면서 바뀌면서 그렇게 날아간다고 하잖아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하고 있어요. 해해질 대로 탄력을 다 잃어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5월의 추천도서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로 죽음의 고비를 몇 차례 넘기고 탈북한 이한나 씨의 간증입니다. 참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그 책을 보면은 참 구구절절 정말 가슴 미어질 듯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인데, 정말 그가 그대로 경험했던 걸 그렇게 쓴 거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생선 장수를 했나 봐요. 미천이었기 때문에 아주 생선이라기보다도 이제 얼린 거, 그것을 이제 떼다 팔았다고 하는데, 이제 얼린 동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싼 비닐이 있는데, 그 생선 장수를 하면서 생선을 가족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걸 팔아서 먹은 죽이라도 써 먹어야 되니까 생선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 생선을 쌌던 비닐을 물로 씻은대요. 그 물을 끓여서 먹었대요. 옥수수 매달 넣고 끓인 멀은 것들을 마시면서 그렇게 연명을 하고 했다고 합니다. 참 이런 이야기들이 구구절절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특히 이제 1990년대 이제 세 번째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있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자식들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이제 두 딸을 중국으로 가라고 이제 했어요. 딸들이 뭐 헤어지려 합니까? 아직도 좀 어린데. 근데 억지로 떼어서 너희들만이라도 좀 살 길을 찾아봐라 하고 딸들 떼었대요. 두 딸이 잘 도망가는 건넜는지 중국에 가서 잘 살고 있는지 소식 전혀 없습니다.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한나 씨가 자기도 죽음을 무릅쓰고 중국에 갔어요. 극적으로 전신만고 끝에 두 딸을 만났는데, 두 딸들이 인신매매를 당해서 첫째 딸은 이제 나이 많은 중국인과 결혼을 하고 막 그 진승치를 받고 있대요. 구박받고 막 두들겨 맞고 그런 십사를 하고 있었고, 둘째 딸도 찾았는데 둘째 딸은 그런 박해는 없었습니다만은 무너져가는 초가집에 살고 있더래요. 비가 막 새고. 그리고 남편은 병들어 있고 그런 집에서 고생을 하고 있더래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바로 그 중국에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요. 발각되면 잡혀가서 다시 북송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참여했대요. 모든 프로그램,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서 또 전도도 하고 이렇게 기쁨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이제 죽은 줄 알았던 남편도 중국에서 만났습니다. 남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인의 집에 있는데 갑자기 공안이 닫혀서 잡아갔습니다. 북송당했어요. 북한에 가서 정말 그 수용소에서 가진 고난을 당합니다. 두들겨 맞고 몽둥이로 머리를 때리는데 눈이 튀어나올 것 같더래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감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러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답니다. 그 남편은 믿은 지 한 5개월밖에 안 되는데 5, 6개월 되는데 예수 믿는 것이 죄라면 지금 죽여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였대요. 극적으로 이제 풀려났는데 남편은 그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극적으로 이 씨는 중국과 태국을 거쳐서 탈북하게 된 거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이런 이제 스토리가 그 책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많이 느꼈던 것이 무엇인가? 참 그런 어려운 환경, 발각되면 다시 북한으로 갈 텐데 왜 그렇게 교회를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쁨으로 교회에 달려가고 그랬었을까?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면 이게 설명이 불가능해요. 한국에 와서도 건강한 사람 한 5분이면 가는 거리의 교회인데 1시간 걸려서 그 고문 후유증으로 다 망가졌대요. 1시간 걸려서 갔대요. 그러면서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우리는 참 편안한 가운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 임재 앞에 나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지척에 우리 북한에 있는 성도들 이야기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사모하면서 335 모여서 예배드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더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예서 자기의 몸을 찢기시고 마련한 이 살길,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는 그 살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나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지, 그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살 길이 있어요. 새로운 살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자리, 거기에 우리의 온갖 풀 수 없는 문제들의 해결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열심으로 기쁨으로 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